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고 또 회개를 촉구하셨으며, 다윗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사망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죄에 대한 다윗의 회개는 아마 그의 평생에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시편 51편은 총명이 저기 승리한테 가세요. 이거 만지지 말고. 총명이한테 가세요. 네. 특히 이 시편 51편의 말씀은 이 다윗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은 이 회개의 시편이죠. 그러나 시편 51편 이외에도 이 애통의 시편으로 모아지는 여러 시편들, 뭐 시편 5편이라든지 또 32편, 48편, 102편, 130편, 143편 등에는 모두 죄와 그 죄에 따른 비참한 결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과 그 애통의 회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시편들이 모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지은 시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 내내 자신의 모든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며 회개했습니다. 이것들은 그 시편 하나하나를 살펴보며 자세히 다루어야 할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하 본문은 다윗이 회개하였다라는 사실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이 회개했다는 것보다는 다윗이 회개한 이후에 일어난 일, 곧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회개를 어떻게 다루셨으며 그 이후에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이끄셨는지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어떤 죄를 지은 이후의 회개가 시편의 여러 곳에 기록되어질 만큼 크고 간절하고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하의 본문은 다윗의 회개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까요? 무엇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인격과 또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될까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성도라고 할 수 없겠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빠르고 느림의 간격은 있겠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변화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반에 따라오는 근본적인 질문이 되겠죠. 우리는 늘 이 질문들을 만나게 되고,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까요? 우리의 변화는 어디로부터 일어나게 될까요? 무엇이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갈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도라면 늘 고민하게 되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먼저 다윗에게는 그 변화의 원인과 원동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한 것이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윗에게 일어난 변화임에 틀림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이 모든 것을 시작하고 자신의 삶에 실제로 변화를 일으킨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의 변화는 다윗 안에서 다윗 스스로 행한 지성의 어떤 깨달음, 정서의 애통함, 또 그 의지의 결단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의 변화는
다윗 밖에서 다윗 안으로 주어진 무언가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자 그 은혜가 다윗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새로운 그 영적인 단계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전진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끔찍하고 비참한 범죄로 시작된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는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다윗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정확히는 사무엘하 12장 1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지금 문화의 사실 기준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당혹스러운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죠.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그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성경이 기록된 대로 치심으로 이 아이는 심히 앓게 되죠.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자마자 크게 앓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날 21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는 사실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그러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에 감안해야 할 사실이 몇 가지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아이라고 해도 그 생명을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세계의 위생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는 사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의료라고, 의료라고 부러울 수 없을 만큼 열악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환경 아래에서 아이의 죽음이 마음 아픈 일임은 분명하지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사실도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있었던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저 때는 조금 덜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 때만 해도 1살, 2살, 그래서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렇게 성도님들 교적부를 이렇게 보면 호적 나이, 집에서 부른 나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의 형제들이 12명이었는데 실제로 제가 확인한 형제들 친척들은 7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태어나서 자라오는 과정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 아래에서 이 아이의 죽음이 마음 아픈 일임은 분명하지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사실도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아이의 고통과 죽음을 사실 이렇게 기록한 것 자체가 성경이 기록된 이 문화에서는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아이의 어떤 위대한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인물들의 어떤 자라오는 과정이 아니라 어떤 아이가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치셨고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유대 사회 문화에서는 흔치 않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살아가던 시대에도 오병이어의 기적, 4,000명, 5,000명 이렇게 이야기할 때 거기 4,000명, 5,000명은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인 남자만 그만큼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은 그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을 만큼 하찮고 보잘것없이 여겼던 시절이 바로 그러한 시대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런 아이의 죽음을 기록했다라는 자체가 특별한 일이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아이의 죽음을 흔하게 여겼고 무엇보다도 아이라는 존재 자체를 그렇게 귀하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아이를 다르게 대한다라는 것이죠.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특별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잘 구별하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어낸 소설이 아니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어떤 전설의 고향과 같은 그런 기록도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실제로 일어난 일들의 기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될 때에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곧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에 가장 분명하고 쉬운 일들을 선별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아무런 의미 없이 기록된 말씀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사건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익숙한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사건의 기록들을 보고 읽고 듣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그 뜻을 담고 있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바라볼 때에 우리와 실제로 그 사건을 보고 겪은 사람들 사이에 이해의 차이는 반드시 있겠죠. 이 성경을 초창기에 받았던 사람들과 편지로 받았던 사람들과 지금 오늘 이 성경이라는 이 번역본을 가지고 대한 우리의 문화의 차이는 당연히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려 3,000년 이상의 간극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빠트림도 없이 부족함도 없이 다 온몸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에도 억지로 어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문화나 우리의 기준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들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원리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억지로 우리의 이 지금의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성경의 진짜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젊은 세대일수록 그리고 어떤 이 사랑에 대한 그 감정들이 큰 사람일수록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시선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어린아이까지 살해하는 잔인한 하나님으로 전쟁을 즐겨하는 전쟁의 신으로 오해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3,000년, 4,000년, 5,000년 전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일어나는 그 문화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21세기의 사건들로 동일하게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죽음을 본다라면 이것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문화이고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 이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의 죽음은 다윗이 받은 죄 용서와 함께 일어났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 증거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이 죽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용서했다라고 해서 그 다윗의 죄값이 결코 가벼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행해야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왕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훼손했죠. 그 탓에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한 가정이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악과 거짓과 살인이 횡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죄인을 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 죄인이 회개할 때에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 다윗과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가 죽을 죄를 지었지만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 다윗을 향하여 눈을 감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졌듯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도 결코 무너질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받아야 할 사망의 심판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에 그는 죽음의 심판을 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심판을 누구에게 대신 지게 하십니까? 다윗의 아들에게 대신 지게 하는 것이죠. 다윗이 받아야 할 사망의 심판을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이 대신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다윗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 아들이 다윗의 죄값을 대신 지렀다라는 것이죠. 이를 가리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대속이라고 표현하죠. 뭐 어느 부모도 자식의 자녀에게 죄값을 지우게 하는 것을 좋아하고 즐겨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아들을 대신해서 죽으려고 하지 아들을 자기 대신 죽이려고 하는 부모는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자식의 죽음은 사실 부모의 죽음이죠. 자식이 죽을 때 부모는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다윗의 아들이 죽을 때 사실 다윗도 그 아들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그 아들과 함께 죽을 때, 그 아들이 죽을 때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값은 그 아들이 대신 졌고 다윗은 살아났죠.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밧세바에게 아들을 또 허락하시죠. 마치 가인에게 살해당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심으로 아담을 향한 사랑과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밧세바에게 또 아들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샬롬이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말 그대로 샬롬, 평화, 화평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아들을 통해서 다윗은 말 그대로 샬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죽음의 저주 아래 다윗이 놓였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후손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화평함, 평화, 샬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이 다윗에게 화평을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먼저 밧세바와 화평을 누립니다. 다윗이 24절에 보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녀와 동침하게 되죠. 이전에 다윗에게 밧세바는 어떤 위로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쾌락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죄책감의 발로였으며 죄악의 증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제 밧세바를 위로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야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고 그녀를 사랑하며 그녀와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이가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이 아이에게 여디디야,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이 죽을 때 다윗은 죄악과 비참함과 죽음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태어났죠.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아들이었고 이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을 때 다윗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아들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이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게 되었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회복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모든 죄사함과 대속과 화평과 사랑과 회복은 모두 아들,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죄사함의 은혜, 공의의 심판, 회복의 은혜 모두 아들, 다윗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들을 때에 생각나는 아들이 있는 것이죠. 이 아들은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으로 이끄셨으며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들 그리고 다윗 대신 죽고 다윗을 위해 태어났으며 다윗 대신에 심판받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를 베푼 이 아들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윗 스스로는 결코 회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성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게으름을 부리다가 죄를 지은 다윗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전쟁터로 나가 왕의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들을 통하여 주신 은혜가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킨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변화되어집니까? 우리의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까요? 옛말에 사람이 얼마나 변하지 않으면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우리의 배운 지식이나 어떤 우리가 받아 누리는 직분이나 어떤 우리가 그동안 노력해온 신앙의 연수가 아니면 교회 안에 좋은 훈련 프로그램이 어쩌면 한 번 가끔씩 있는 뜨거운 부흥회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런 것으로 우리의 삶이, 즉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천국이겠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으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앞에서 언급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다가 예배 드리는 날이 돼서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 예배 후에 성도들의 교제를 나눈다고 해서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모두 다 참석하고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라고 한다면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40년 믿은 사람들은 거의 우리가 성인 군자 모시듯이 모셔야 될 정도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져야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사람의 본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30년, 40년 노예에 가서 30년, 40년 목회하신 분들도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마냥 은혜로운 모습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대표되는 장로님으로 계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부분들이 인자하고 그 예수님 보듯이 봐야 될 것 같지만 그러한 모습만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극악무도한 죄악 가운데 있는 다윗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을 아무리 쏟아부은다 한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한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변화와 성숙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는 매 순간 무엇을 사모해야 합니까?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 아들에게만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영적인 원리로 다윗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핵심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직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들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할 때에 비로소 참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은혜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를 끊임없이 고백하며 주님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모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그 은혜로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